세 가지 전체적인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기존 신자 가운데 세상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도 세상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 확실한 영혼이 되기 전에는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지 않고 전도하다 하도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국민학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큰 집을 빌려서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저를 아주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아이들은 재미나게 가르치고 뭔가를 많이 주고 재미나게 해야 된다는 그 내 생각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바로 설명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역사에 날 수 없어요. 국민학생.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그 짓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구나. 그걸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중고등학교를 파고들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안에 학생들이 지칠 들어 지쳤어요. 영육간에 지쳤습니다. 기독 신자 가운데도 한 명도 다른 아이들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기독교 서클 모임은 이 아이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이 너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용하게 빵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빵집으로 불러내서 빵 사주고 배고프니까 라면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들 보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운동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이 쪽지를 복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사를 한 장씩 한 것입니다. 왜 두 장씩 석 장씩은 복잡해서 못 줘요. 하나씩만 얼른 복사해가지고 문방구에서 복사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때는 복사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서 복사를 얼른 해서 나눠주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말씀 받으니까 자꾸만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이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운동을 공단으로 대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기관을 일을 하면서 내가 청년에 맡았으니까 당연히 대학에 파고들어간다 이래 들어갔고 내가 청년에 맡았으니 당연히 공단에 들어간다 이래 들어가고 구역 맡았을 때 내가 당연히 구역을 맡았으니 구역 전도한다 이래 들어갔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도하기로는 6년 전부터 시도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중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로 깔렸는가 하면은 말씀 운동하는 집하고 제자 쫙 깔린 거 있죠. 자, 정말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쫙 깔렸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14권의 서신이구나. 성경 말씀에는 이것 말고 다른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뭔 소리를 하면 좋겠냐. 성경 찾고 내가 책 뒤지면서 전도하려면 뭐 말해야 되겠냐.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싹 다 성경은 전도에 관한 얘기죠. 싹 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려고 해도 해지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응답과 전도 이거 외에는 성경에 할 말이 없음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게 됐는데 가는 데마다 역사인데 이 성경의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이 보면은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폈다 말이죠. 다락방.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구나. 이게 제자훈련.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아주 핵심 인물들은 뭐 했냐? 여기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팀 사역자를 13개 만들었습니다. 13팀을 만들어서 부산 전역에다 풀었습니다. 보니까 확 뒤집어지대요. 뒤집어지니까 바로 우리 옆에 교회에서 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인 뺏어간다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13개 팀 사역자 팀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게 깨달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뭘 깨달았냐? 제가 이거 하면 역사에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너무 강했어요.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부산 안에만 이럴 거뭐 있겠냐? 부산만 영혼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나를 시기 안 하는 다른 지역을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시도행기 대구 광주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 불붙은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전국 불붙어. 그래서 전도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 펴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두 번째로는 말씀 운동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공부한 거지만 늘 중심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인데 복음 운동 펴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이 나오지겠습니다만은 메시지에서 뭐가 말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가 완전히 죽어가는데 그거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영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영접이 아니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알 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냥 뭐 1, 2, 3, 4회가 영접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무식하게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로 해방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놀라운 사실과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대부분의 신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저주가 무엇인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영접이다. 이때 축복이 뭔가 제대로 아는 것이죠. 이 누림이 뭐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예수 영접, 예수 능력. 그 다음에 이걸 보면 구원, 이는 축복, 이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는 기도 응답받는 길. 성경이 좀 두 개밖에 없는 거 있죠. 이 두 개 큰 초점을 놓고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데 당장 뭐가 고민이 없어지느냐? 메시지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아, 메시지 고민할 거 없다. 그래서 메시지 고민할 수 없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양이. 이래가지고 하나씩 주제 하나씩만 집어도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평생 할 수 있는 거. 뭐 암만 해도 자료가 막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거죠.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편인데 다른 말씀 운동편이 아니고 복음 운동을 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전도자들이 다 한 거죠. 나중에 제가 밝히는데 보니까 뭐냐 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은 전부 이거 한 거죠. 나중에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중에 자꾸 튀는 거지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디가 바로 이 운동한 거죠. 내가 가만 보니까 영국을 뒤집은 웨슬레가 옥스포드에 시작 이 운동을 한 거죠. 아하, 바로 이 운동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관심 가졌냐면은 전도 세계를 움직인 전도자 책을 몽땅 다 사갖고 내가 기도원에 기도는 안 하고 말이 이제 기도 안 해고 산에 들어가 그거 다 읽은 거 있지. 읽으면서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많은 도전받아야죠. 아하, 성령은 역시 하나구나. 이게 통하는 거지. 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다이 내게 헛짓했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게 깨달아지는데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전 세계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간간히 가다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같은 방법을 썼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움직인 보통 사람들이 역사가 좀 시들어진 단체가 있고 계속 역사 일어난 단체가 있더라고요. 좀 시들어진 데는 보니까 자꾸 예수, 영접, 능력, 기도응답, 지식적으로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속 역사가 일어난 데는 조금 영적인 면을 알았더라는 사실,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뭘 발견하면 영적인 면을 심하게 말하니까 이상한 걸 이탈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 영적인 면은 사실대로만 말하지 너무 지나치게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전도하면서 자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요, 세계 복음하는 멤버는 다 똑같은 확인을 하셨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데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요, 날 보고 이 말 한다고 이단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이단 얘기한다고 이단을 조사를 한 거지. 제가 서울 가보니까 이 강한 조직을 구역이라는 이름을 빌려가고 순복음이 꽉 차게. 수도권은 내가 보니까 제일로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김기동, 베레야. 딱 잡은 거죠. 이 두 개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옆에서 지금 암만 건드리도 안 넘어가게끔 딱 돼 있는 거죠. 그래, 아하, 어쩌면 이렇게 이단들이 이게 빨리 깨닫고 우리는 이게 못 깨닫냐. 이러고 내보고 제명이 뭐냐, 이단 고무 찬양. 날 보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 이단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했다고. 그래, 이단 고무 찬양. 지금요, 수도권을 장악해 했는데 인구 절반 되는 수도권을 순복음하고 김기동 목사와는 딱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단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데가 아니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건들지 못하는 게 너무 조직이 딱 일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 가만 보니까 말이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냐, 척 스미스 목사님, 캘버리 철치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고 저도 갈라도 못 갔는데 죄송합니다. 같아요. 어디가 다르냐, 메시지 다른 거지. 메시지가, 이분들 메시지는 뭔가 하면 아주 지적인 메시지요. 지적인,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에 2,000군데를 편 것입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2,000군데를 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는데 한 군데 5,000명, 4,000명 모인 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교회를 형성해 본 게 척 스미스 목사님. 그래, 그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보냈어요. 보내가 한번 조사해봐라고.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똑같은 거지, 전략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미 지금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너무 성경에 뒤떨어져 버린 거지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끼리 이거 모였으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 현재 당대에서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밀한 건 없지만 전도만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복음운동 열리지요. 열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운동편은 요원을 한 100명 집어넣어 봅니다. 100명은 집에 딱 성경적이지요. 이 집어넣어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 사람들이 말씀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니다. 본격적으로 펴면서 우리말로 말하거든 다락방을 깨끗하게 여는 거 있죠. 이래 열고 있다가는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다른 요원을 보내 집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한 달쯤 남겨놓고는 그 지역에 아주 이름난 요원을 보내가 집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는 딱 당일 되면 누가 가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 가는 거지. 빌리 그레함 목사 올 때는 막 전 지역이 벌써 문서가 다 나붙은 거지. 이래고 집회하면 벌써 조직이 다 짜져 있으니까 돈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옆에 뭐 대장, 저희 저먹은 그 딸입니다. 그걸 해놔야 호응이 있으니까. 해놨지만 신조직은 딱 다 잡아놨습니다. 다 잡아놓고 가면요, 확 밀리듭니다. 이러면 빌리 그레함 목사 막 세계적인 부흥사가 막 설교 막 하고 간다입니까? 가고 나면은 흩어지면은 일제히 말씀운동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소련 가서 발견한 거 있지. 소련에 벌써 우리 들어가기 전에 1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 팀이 들어와가지고 소련 지식인들은 싹 다 잡은 거지. 우리는 막 뒤에 가서 막 떠들고 막 체육관에서 가면 들여다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지금 나가라고 지금 난리고 있지. 말씀 운동을 잘 피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본 딱 가보고, 아, 그렇다. 일본 이거 진짜 보험전이 되겠구나. 그래, 그 똑같은 원리가 광주 안에, 호남 안에. 여기 지금 말씀 운동 제대로 펴는 사람 몇 명만 딱 꼽아버리면요, 언젠가 역사에 납니다. 말씀은. 문제는 말씀 운동 펴는데 복음이 아니라서 역사 안 일어나지,
복음 운동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왜 역사에 나지 않냐? 초대교회는 믿음 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 세 가지 이상 말할 거 없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저 아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실제성.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단은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구원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하나님 못 살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 운동을 올바르게,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라 돼. 다락방 운동 성공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이름을 실제로 부르고 성령의 역사 실제로 일어나고, 이거는 막 이상한 막 외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감정에 치우치고 외형에 치우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에 치우쳐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만큼 이 주위에는 사단의 세력은 묶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도 신비주의로 하지 말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딱 그냥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운동이 초대교회 사람 살리는 운동이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말해놓고 나면 틀림없이 역사에 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다락방에 자꾸 역사에 납니다. 여기 지금 많은 지부장 목사님들, 학교장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역사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청주에 가니까 나는 시간이 없고 못 오겠고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이 전도학교 나는 못 온다. 그 목사님들 전부 다 모여. 목사님 올 필요 없다는 게 왜냐하면 목사님 안 와도 지금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 올 필요 없다는 게 아무나 보내달라는 거지. 자, 어제 메시지 자료만 보내주면 되겠다고. 몇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라. 찬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비주의적으로 공부할 거 없어요. 왜 자꾸 사단 얘기하느냐?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불신자가 여기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귀신놈 만들어가고 조직 짜라고 준 게 아니고, 귀신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고 불신자를 건져내야 되는 거지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지금 말이죠,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입니까? 또 우리 사명자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틀림없이 이단 많은데도 목사님 가지 말한다 갑니다. 왜냐? 갔다 와고, 야, 내 가봐라. 내가 갔다 왔더니 이 굉장히 좋아졌다. 니 가봐라. 목사님이 암만 말도 갑니다. 지가 살라고 말이야. 사는 길인 줄 알고. 갔다 와서는 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테이프는 가서 주면서 또 가봐라 합니다. 이래갖고 음성적으로 선전해갖고 말이야.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몰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지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운동 바로 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펼 것이냐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9페이지 봅시다.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14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9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뭐냐? 말씀 운동이다. 다락방이란 오늘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이 말은, 다락방 전도 이 말을 유광수 목사 쓰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유광수 목사 저 인격이 모자라는 게 저기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데 우리 같이 하려는 게 창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유광수 이름과 다락방 이름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그냥 말씀 운동 펴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 운동이냐? 복음 말씀 운동인데 이것을 어떻게 펴는 것이 다락방이냐? 뭐죠? 지속입니다.
천하 없이 똑똑한 사람도 전도를 그냥 해갖고는 지속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9월은 전도하는 달 이렇게 말 나오죠. 그러면 10월달은 뭐합니까? 전도는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이 계속은 뭐냐? 말씀 운동을 계속 지역에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아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빨리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130군데가 있습니다. 130군데 가운데 우리 교회 관련되는 30군데도 안 됩니다. 다른 데 전도에 다 보냈는데 한 100군데 넘고, 130군데가 우리 교회 관련됐다면 우리 교회는 5부, 6부, 7부 예배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자리 없어서 밖에 서서 예배 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밖에 이 VTR 연결해가지고 밖에 서서 예배보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숫자를 모은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상은. 참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남자들은 잘 이해하겠죠. 고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황금어장에다가 릴 낚시대 130개를 던져놨습니다. 지금도 던져놨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낚싯대는 던져져가 있습니다. 그거다 소리 나는 거 달아가지고 고기가 물면 소리 나지요. 딸랑딸랑. 그럼 감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어려운 것은. 그것도 감기 싫다 하면 그거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소리 딸딸랑. 참 답답해서 그런데 이해시키려고 오만 얘기를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막 복잡하게 요것들을 말라주게 되겠다, 가서 전도해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벌써요, 야 전도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 해라 눈 쳐다보고, 그게 전도를 이해 못해서 그런 소리예요. 지금요 상대방이 배고파 죽는데 무슨 눈 쳐다봐, 아무렇게나 주면 되지. 환자가 아파하고 말이야 지금 막 죽을 판인데 말이야, 이 왔는데 말이야 간호원이 주사기 들고 아무데나 찌르면 되지, 무슨 눈 쳐다보고 내가 너무 남자 옷을 어찌 뺏기겠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어디였어요? 엎어서요 그럼 거기 찔러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지역에서 말씀운동 바로 펴고 있으면요 갈급한 시민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 찾아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딱 되돌려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이 돌아가가 아주 방황하고 있는 심령이 하나 있다, 갈 데 없습니다. 왜냐? 교회 안 가보세요. 문 다 잠가놨지. 들어오면 사찰 인상 쓰지. 내가 어느 교회가 변수함도 하도 욕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도 미안해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길에서 오줌 살 수도 없고 내가 들어왔더니 그때서 미안하다면서 하겠죠. 그래 교회 문 다 열어놔보라. 그거 뭐 때문에 닫아놓는 그거 말이지. 가갈 게 뭐 있냐. 어제 들고 가려면 어제 동네 수준 높아 도망가가지 물건 이런 거 안 가가요. 그죠? 다 열어놔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다 닫아놔버렸어요. 직장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표 안 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표 나도 복음 정확하게 말 안 합니다. 실제로 불신자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말씀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요원들 보내고 내가 봐라, 네 말이 거짓말인지 내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하자. 네 지금부터 전도하지 마라. 성경 찬송 들고 와서 점심때 성경 딱 펴놓고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어봐라. 구원받은 사람이 네 옆에 오는지 안 오는지 네 한번 해봐라. 네 그래 오면은 그냥 그때 메시지 하면 된다. 무슨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게. 회개하라 뭐 청구해야 돼. 불신자 욕하면 너나 회개해라 하면서. 성경에는요 전도 그래 안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거는 초대교회 아니냐, 지금이 그러냐. 천만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기록된 성경 말씀, 말세대를 위한 거울.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세대 교훈으로 주신 것. 로마서 15장 뭐라고 했습니까? 경에 기록된 것은 말세대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것이래. 초대교회 일어나는 운동은 말세대 운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뭔 말인가 알겠지요? 전도가 하나도 안 어렵는데 지속하지 않는 거죠. 지속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 편집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지속이 됩니다. 이게 아주 키가 됐습니다. 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직에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그러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쉽냐 하면요, 제 같은 경우는 일꾼만 몇 명 만들어 맡겨놓고 저는 이제 돌아다닌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회가 조금 이렇게 숫자가 줄거나 문제가 와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이래가지고는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 나가는 데 대해서. 근데 인자는 말을 읽지 안 하는 거지. 왜 안 하느냐? 자꾸 늘어나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말씀 운동이 계속되니까 교회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요, 교회가 막 확 붙고 자꾸 모이기로 하면 이상한 힘생기 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자꾸 막 의자가 비고 줄고 이러면요, 나던 힘도 빠져버리고, 사람이란 거 막 밀리가 막 여우에 안고 이러면 이상하게 안 생기던 힘도 생기고 이랍니다. 사람 뭐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운동이 나야 되는 것이지, 팀 사역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몇 팀만 보내버리면요, 교회는 완전 진짜 폭발이라고. 이 다락방 말씀 운동 해놓으면 제일로 해결 잘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뭔 말 해야 되겠냐, 누구 찾아가야 되겠냐,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진짜로 펴고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연결점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하는 말씀 운동 펴는데 어떻게 펴야만 역사가 나느냐,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서론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속되는 이 운동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일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운동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말고는 나중에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되면 역사 공부 새로 해보세요. 영웅 가운데 성공된 영웅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 말고는 다른 운동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그 다음에 할 때 말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없이 전심으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는 대강 하고 전심으로, 밥도 대강 잡수고 전심으로. 근데 우리 멤버들 안 그럽니까? 이 집회 같은 거 모이는데도 말씀 딱 받는 중심 외에는 전부 할 필요 없어요. 밥도 다 지 알아서 먹고, 잠도 다 지 알아서 자고, 길에서 자든지 다리 밑에 자든지 알아서 자고. 문제는 뭐냐?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봉사하는 사람도 일제히 봉사가 문제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지가 죽는데 무슨 뭐, 안 그래요? 지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불러 그러는데 졸고 있으면 내가 불러. 니 졸지 마라. 일하지 마. 졸 정도로 일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네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고 푹 쉬고 기도해라. 네가 1시간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들면 100시간 하는 것보다 낫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대강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다 넘어가는, 복음 전파에다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심으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열매 없어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 갱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봐야 되면, 이것은 변신하고 다릅니다. 변신이 아닙니다. 갱신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하는 거 있지. 정말로 이거 잘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 그때그때 갱신해야 돼요. 위에 거는 안 변하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안 변하면서 갱신을 잘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은 너랑 그럽니까? 옛날에는 부산보고만 했고 지금은 전국이 아니냐. 눈을 벌렁 뜨고 한번 봐봐라. 어디를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내년쯤 되면 일본, 미국으로 터질 것인데 그때 뭐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봐라. 사람이 눈을 잘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봐야 되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똑바로 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 늙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영국계, 독일계처럼 되거든요. 복음 똑바르게 이제 연합해서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기독교는 자꾸 안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 갱신이 뭐냐? 이거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날 잘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일 깨달은 말씀 중에서 복음과 관계되는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버렸다. 내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 있지.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가 내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 2 보면은 기존 성도의 훈련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 선조들이 여기서 힘 얻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 위주가 아니고 무슨 위주지요? 생명 위주입니다. 아니 뭐 자꾸 생명도 없는 사람이 봉사만 자꾸 하면 피곤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나눔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교제의 기본 장소입니다. 뭐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건 좋지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어떤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사명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명자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지속적인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 생긴 안 하는데도 이거 하면 계속.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옵니다.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것이, 이거는 다락방, 이 전도는 시간 뺏기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교인들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느냐, 양육 안 하려고 해도 제대로 돼요. 새신자 양육이 제일 어려운데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면 새신자 양육이 가장 쉬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집에 모여서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제자 훈련 다 일어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완벽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는 선생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선생님이죠. 모든 것 다 끝났어요. 이 안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은 뭘 내버려야 되느냐? 부담 내버리세요. 부담.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냥 부담이 있으면 진짜가 안 보이고 딴 게 자꾸 보입니다. 그렇죠? 딴 게 자꾸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탁 가지고 있는 야망 있죠? 이건 내버려야 돼요. 야망이 너무 있으면 다른 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멤버들 많이 와 계시는데 다락방 전도 조직을 크게 하는 목적으로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자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확 키워버린 거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분자들 참석해 계십니다만은 중직자들 교회들 딱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싸우는 줄 압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싸워요. 나중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에게. 안 그렇겠습니까? 자, 다락방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속적인 말씀운동 통해서 열매를 얻는데 예수 영접운동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답을 3번을 보세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자, 다락방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영접,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뭘 받았느냐, 이걸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 봉사, 헌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한 절에 한두 번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운동. 성령운동은 이상한 무슨 그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아니고 뭐지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하는데 방법 이전에 원리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됩니다. 기존 신자 중에서도 방황자가 많고 사명자 중에 낙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 운동을 하나 터뜨리면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확 다 살아납니다. 어두운 집에 말이요, 불을 밝혀버리니까 모든 해결이 싹 다 돼버린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기에 있는 평신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 말씀운동 펼만한 평신도를 찾으면은 새신자를 양육하기 직전에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펴는 조장, 사역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걸 먼저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마가 집에서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하면서도 불평하는 거지. 참 이상.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 안 보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아이고 참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는 진짜 살기 힘들거든요. 세상 살기. 구역 예배 도망가는 사람이 도망가면서 뭐라 하느냐, 구역 예배 너무 자주 닥쳐온다 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는 집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역 돌아가면서 보면요, 암만 빨리 보고 싶어도 한 달만 하면 올 이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구역이 내 집이라도 한 달만 한 번씩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보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문제지요. 말씀 운동 펴고 복음 운동 펴는 여러분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믿으시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 펴서 여러분 집을 제공했거나 사무실을 제공했거나 여러분은 물질을 제공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져야 능력이 임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날 보실 때는 방언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그날은 여러 나라 지역에 모여서 방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안 했는데 문 열릴 뿐이 16나라 모여들었죠. 자, 그때 뭐야? 비전이 꽉 열렸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진 자 배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보고 다리 펴지라고 그랬어요. 은가금 내게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기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뛰나만 하지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꼭 나오면 또 뭐합니까? 그럼 어디 가서 너무 치유에 너무 신경 쓰지만 다리 좀 뭐 길고 짧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다리 짧은 게 더 나아요. 그래야 많이 안 돌아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다니면 또 뭐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반드시 핍박하고 오는데 이 핍박은 전부 축복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죠. 31절에 이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법정에 서가지고 제일 무서운 법인 종교법 아닙니까?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말이 나타난 거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귀중한 메시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법정에서 대답하다가 그게 지금 내가 보기로는 성경의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로 지금 부각됐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맞죠?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자기 집을 가지고 말씀운동 편 다비다 같은 사람, 베드로가 유하면서 말씀운동 편을 도와준 피장 시몬, 사울이 회개할 때 사울을 도와준 말씀운동 편 아나니아,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지금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그 배후에서 일을 하는 평신도들 한번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평신도들이면 거의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에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 여원이 나오죠. 13장 1절에 여기에 재미난 것은 구레네 사람 누기요? 이 이상근 박사 주석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누구요? 마나엔. 및 누구라? 사울이라. 천하의 원수들이 3년 동안에 말씀운동 폈는데 완전 요원으로 바뀌어버린 사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천하의 원수가 주님의 종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3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래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팀 사역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 말씀 운동권 일꾼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격려로 다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4권의 서신 쓰면서 나중에 후대에 읽고 놀래겠지. 나중에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이 설명하면서 놀래겠지. 그래 쓴 거 아닙니다. 그냥 보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특별한 조명을 한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바로 가면 그 사업에 여러분 특별한 조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라면. 아시겠습니까? 동기 이런 거 막 악한 거 다 내버리고 진짜 복음 전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사업에 하나님은 관심 많으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업 잘 못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책임지는데 사업만 책임 안 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잘 안 됩니까? 교회 일하고 뭐 하려고 일이 잘 안 됩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신경 쓰는데 여러분이 먹고 사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안 씁니까? 그러면 참 말도 아닌 소리 그죠? 내가 어제 찾아온 내 비서보고 했습니다. 야, 자네는 결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네 모든 건 책임져. 자네 결혼만 신경 안 쓰겠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잠언 3장 보면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다 여자를 준비해놨을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다 신경 쓰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신경 쓰는데 전도만 신경 안 써서 너가 알아서 해라 하다 골빙 들어라 그렇습니까? 진짜 말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16장 12절 15절에 자기 집을 바친 루디아 얼마나 복이 됐는가. 17장 1절에서 9절 자기 집을 바친 야손 어떻게 됐냐. 사명자가 핍박받을 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말 도왔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자기 직업 물질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한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교회 일하면서 말이야 평신도가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것이 귀중한가. 너무 정도 어떠네. 전도를 몇 개 했더니 반지를 얻었다. 내가 제발 좀 그러지 하지 말아야겠어.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혹시 그런 짓 했거든 회개하고 무슨 반지를 줍니까? 어린 아이들 보고 뭐 장난감 반지 같은 거 몰라도 전도회가 열매 많이 난 사람은 자기 재산 팔아 내놓고 이래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회가 역사에 나거든요. 은행에 돈 좀 빼가 갖다 내고 이래야 돼요. 무슨 반지를 타가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떨어뜨리고 땅에 나가시. 어느 교회에서는 막 총독 난다면서 막 1등은 뭐 이래가 막 테레비 왜 테레비 큰 거 있습니까? 뭐 큰 거 제일 큰 거 그게 1등. 근사님이 그거 달라고 얼마나 설치든지 1등 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또 상도 아무도 없어서 좀 될 낀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 근사님이 상타를 주는 게 근사님이 그거 무거 못 들잖아요. 권차를 나오라 같이 들고 들어가는데 세신자 딱 앉아보더니 저 할머니가 저거 타려고 날 저렇게 애를 먹이고 세신자 오해하고요. 마음은 딱 닫아버린 거 있지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복음은 내 재산 생명 전부 다 내놓고 죽을 때도 내 자녀 손잡고 네 복음 전하다 죽으라. 양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 있든 없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거 다 돈을 받아먹고 반지를 타고 그래요. 예. 아니 우리 교회 증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열매 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19장 8절에서 10절 중직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받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아시아가 뒤집어지는 거지. 장로님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도우면 여러분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를 똑바로 가르쳐야 돼. 조상들 똑바르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당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팀 사역자가 어떤 것인지 이것만 알면 역사를 납니다. 요거 당신 기도해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0인 요원이 뭐 했는가. 잘 한번 봐라. 우리 교회만 붕식이 될 게 이 민족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후대가 바른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핵심 요원 도대체 뭐였냐?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생명과 전 재산을 그런 키 멤버들은 뭐였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 훈련장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축복으로 다른 거는 무식한데 전도에 대해서 너무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 이 자료를 많이 깨닫게 하고 어찌된 바인지 저 머리를 20년 동안 이쪽 방향으로 돌린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내 혼자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귀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탁합니다. 너무 시험 많이 봤거든. 표 내지 말고 사살 이래 해가지고 어쨌든 자료를 갖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막는 그거는 누가 뭐래도 적그리스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지혜를 써서라도 절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진짜 일꾼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평신도들이 미리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팀 사역자로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전파의 핵심 요원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성경의 70인 요원들은 뭐 했냐? 사도는 이미 여러분 안 되는 것이고 70인 요원들이 뭐 했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핵심 요원들이 뭐 했고 도대체 어떻게 살다 죽었냐? 인생의 결론이 뭐냐? 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6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읽은 요한 번연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그래서 네가 천성을 향해서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친구 데리고 가라.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세 가지 문제 결론 났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도 없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받아야 될 땅임이 분명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 것이냐? 천성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 이 친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 번연이 이거 깨달은 거 있지요. 16년 집어넣어가 이거 깨닫겠습니다. 인생 결론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야망도 필요 없고 수단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을 위해 진짜로 살다 죽겠습니다. 한번 결심 내려보세요. 아마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문을 확 열죠.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 밖에 죽어가는데 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 넘어가십시오. 11페이지. 자, 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윤리적인 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밝은데 왜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느냐?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이 사람이.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냐?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영접, 성경 공부하러 그냥 영접하고 이 사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려가지고 영접할 때 역사가 나고,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을 때 역사가 납니다. 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느냐? 제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잘 보세요, 글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해결책.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불신자도 이래서 지금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 설명할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재벌이 왜 죽습니까? 이거 안 돼가 죽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정치가 못하는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너무 큽니다. 정치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메시지가 이 나라에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도 다락방 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도 다락방 해야 돼요. 앞으로 청와대 다락방 열려가지고 왜 망하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래가지고 전 국회와 국무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하나 돼버리면 타락돼요. 복음으로 가지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모르니 지금 일본이 죽어가고 계시대. 옛날에도 그래 제대했고 말이죠. 뭐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게 죄가 되느냐, 이 이유를 알면 돼요.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죽어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건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되느냐, 우상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설명할 건 많아요. 많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락방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데 핵입니다 지금. 자, 지금 우리는 편하게 앉아있지만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말이죠, 막 굿을 여러 번 하고 7번 8번 굿하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집에 지금 부적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 50만원짜리 이런 거 부적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자꾸만 고생이 고난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희는 우상숭배가 상대하나 그럴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누구 따라다니냐, 무당 따라다니면서 자기 생을 전부 다 낭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호남, 영남에 대한민국 전역에 꽉 차고 일본에 꽉 깔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 거쳐준다고 하면 우리는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 건전에 왜 그러냐 답을 알려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 이 세 가지를 모르니 당신이 지금 운명에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요 말씀이 강하게 확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거지. 이상하게 할 것도 없어요. 눈치로 때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버리면 된다니까요. 말씀만 전해보면 역사는 누가 하냐? 주님이 역사해버립니다. 제발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새신자 하나 왔는데 눈에 두 개 뭘 막아가서 이게 뭐냐 물어봐라. 어디가 찔리가고 눈 빠질 뻔겠지. 어디 뭐 너무 세게 찔른가 봐. 손톱이 여자들 긴 거 찔린 거래.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에 갈 힘도 없는 게 와서, 그래가 우리가 좀 수술비 대주고 기도했는데 다행스럽게 눈 하나가 돌아왔어요. 지금. 그 지난주에 하나 떠가 왔다면 하나 막아서, 야 어디 돌아다니면 찔리고 그러지 마라. 응? 기도해라.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적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찌르는 거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찌른다고 해서 역사가 나겠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대기 말 안 되는 건데 막 기대기 한 명 떼놓고 앉아 이러면 그 좀 효과는 나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막 손 안 대도 역사는 나는 그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르게도 어디 기도원의 신문에 보니 괜히 말 안 듣는 배 밟아 죽어버리겠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건드려놓고 바가지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래 죽어가는 사람 너무 돼. 말씀만 똑바로 전하면 역사 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어디 아마 서울에 갔더니 서울역으로 해서 미안한데 마이크 뭐도 왜 그러죠? 설교를 못 하겠네. 여러 번 하면 저쪽 여러 번 하고 이러죠. 이거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 요새 서울의 유행이라 이거죠. 그래 아이고 저 유행도 여러 질이다 이제. 이걸 자꾸 막 이게 뭐 할렐루야 하면 이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막 울리가고 말이야. 뭐 에코를 하니까 뭘 하면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정신 막 노래 부르기 막 이상하게 막 쿵짝쿵짝 이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맨정신으로 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타락시켜 버리면 곤란한 말씀 운동 똑바로 이렇게 지금 이 민족 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세계 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뭐 하랍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따라보는 해보니 나 안 돼도요. 그럼 당신 뭐 할래 그러면? 말씀 운동 해야지. 안 그래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운동 해야지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해결 안 되니까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보세요. 앞으로 정신병자 무지무지하게 생깁니다. 제 말이 많은 자만 두고 보세요. 불신자가 정신병원 차렸다 같이 돌고 이랍니다. 두고 보세요. 왜냐 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산에 알아보라고 햇빛 정신요양원 원장 돌았다. 돌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이제 같이. 그 참 재미난 사실이지. 돌게 돼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지금 뭣도 모르고 의사 돼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그 정신병원을 샀다가 돌아보니 같이. 앞으로 노이로제 이런 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상한 종교 생겨나가 사람 이상하게 몰고 갑니다. 능력 보이면서. 제일 문제가 능력 보여주면서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래가 끌고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디서 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잡힌 이 정신도 돌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더 있냐?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영접. 영접이란 말 알겠습니까? 영접. 영접이란 말은 내가 진짜 믿고 받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역사는 여러분만 너무너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애기 해결이 안 되노니 사람은요 그 결과로 자꾸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물질이 복이 안 되고 망합니다. 이상하지요?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정치 이게 안 됩니까? 글쎄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재벌이 왜 망합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죽는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말씀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 거 있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이 없고 뭐가 없냐? 평안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안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중대한 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구원이라고. 이때부터 안식이 오는데 또 당신은 중대한 내세가 있다는 모르는 사실, 중요한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돼지처럼 먹는 것만 하는 거지. 맨날 잔치하고 그래 죽는 거지. 호남 지역에 오니까 촛배형이 뭐라대요? 촛배형. 경상도 말로 촛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병 그 말입니다. 술병. 그래서 막 계속 술만 먹는 사람 보고 촛배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부자 옆에 있는 친구는 촛배이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 죽는 거지. 행복합니까 이게? 나는 불신자들이 마약 중독자 이해합니다. 할 게 그것이 더 있겠냐?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안 되게 막 미친 사람 막 여행을 댕겨갖고 막 보내. 왜냐? 안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산에 자꾸 기어올라가다 또 떨어져 죽고. 왜냐? 안식이 없으니까 할 게 없다고. 뭐 그래 돼야 되는데 좀 수준 높은 사람은 고상한 가다 죽고, 수준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가다 죽고 그럽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니 이지. 자, 후손은 왜 망합니까? 아니 강대국들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3세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면 왜 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어떤 단체에서는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 지내야 되겠죠.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불신자 살았을 때 따라다니다가 그 죽고 나면 그 흉내내가 자녀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그 집에 귀신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신문 보니까 신자 가운데도 제사 지내는 사람 70%가 밝혀졌습니다. 서울에. 내가 하이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영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둡구나 이거 지금. 죽는 줄 모르는 거 있지. 집사님들 가운데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 아멘입니까? 불신 나오는데 점심사람이 다 아멘 간대. 그는 아멘하면 큰일 나지. 맞다 그 말이겠죠. 네, 맞다 그 말이지. 네. 내 아는 근사님 한 사람이요. 집사 때 신앙대 시대 점치러 가고 점치에도 영이 밝은 거 있습니까? 귀신 확실히 들리면 영이 밝거든. 딱 보니 당신 집사인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어? 너무 부끄러워 얼굴 막혀 도망했답니다. 도망가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랍니다. 왜냐?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구나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자꾸 하지. 자, 불신자 여기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 딱 하다가 성경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냐 그걸 보면 돼요. 성경이 지성인을 향한 공격이냐 오버이냐, 아니면 성경이 실제적으로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주제로 했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아니면 이 사람이 종교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병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라와 국가의 후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느냐. 어디냐? 어디든가 한 포인트를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개인도 만나면 어디든가 한 포인트 고다고 딱 파고들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건들면은 딱 열립니다. 열릴 때 싹 집어넣은 것이다. 무당을 만났거든요. 내가 어디로 파고들었냐? 후손 육부를 파고들었지. 이 파고들니까 딱 놀래가 듣는 거 있죠. 요때 요 5가지를 싹 다 집어넣은 것이죠. 요래 어린집에 그 예수님 딱 영접시키고 버렸어. 우리 교회 집사님 됐으면 지금 점치러 가 죽겠다고 하는 거 있죠. 요 어디 걸리냐? 요 2번에 걸린 거 2번. 요거 설명 쫙 하면서 하니까 딱 마음문 열리대 5개 나머지 다 집어넣고 있어요. 예수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게 남자 하나가 말이야 간이 문제가 있어 어떨 어디로 파고드냐? 4번 파고드는 거 있지. 요래가 마음문 열릴 때 5개 다 집어넣고 있어. 그래 예수 영접식 간단합니다. 굿 7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 설명하고는 예수 영접식 하나도 안 어려운 거 있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영접한 사람이나 확실한 말 하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요 불신자들이 욕하고 달라듭니다. 가봤나면서 안 가봤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그래 죽어봤나면서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전도로 욕 실컷 얻어먹고 오는 거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왜 오늘 저녁에 자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훈련 받고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건 너무 어린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해서 택시 운전수 잡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을 갈 자신 있나 이러니까 택시 운전수하고 이 경상도 사람들은 거칩니다. 차 딱 세워놓더만 멱살 잡고 이 사람이 말해 재수 내가 왜 죽냐 하면서 이래가 싸움 붙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빌었답니다. 한번 봐달라고. 그게 아니고 만약 당시 죽는다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돼요. 왜 되냐면은 전부 크리스천이라고 적어냈는데 보니까 안 믿거든. 그러니까 니 당신 진짜 예수 믿냐? 오늘 저녁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래 물은 것이지. 성경은 구원에도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기에 6가지 문제 깨끗이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과거 문제 해결. 반드시 받아야 될 보응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보인데 이제 세상 풍속 안 지켜도 되고, 그렇지요? 우상 숭배 안 해도 당신은 복을 받는 이제부터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 그래가지고 삶을 변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지식 공부 막 교회 오라면서 어떻게 옵니까? 교회 올 힘이 없는데 불신자들 보고 교회 오라면서 어떻게 옵니까? 그 사람 도와주면서 확실하게 하고 오라. 예수 영접 딱 시키고 이 문제 증거를 보이면서 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에베소 2장 6절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뭐요?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밑에 봅시다. 생명운동, 임마누엘 운동, 치료운동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12페이지 개인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간에 보자. 다락방 운동 말씀 준비해놓고 난 뒤에 개인전도 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 양육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만 풀리면 됩니다. 의사가 왕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의사는 병원을 차려놓든지 병원에 근무하면서 왕진해야 되지, 의사가 병원도 없이 병원 근무도 안 하면서 가방도 돌아다니면 그건 돌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말씀 운동비는 센터를 자리 잡아놓고는 축구전도도 하고 개인전도 해보세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찬양전도로 나가는데 전도할 팀을 데리고 찬양전도 나간 거하고 노래만 부르러 간 거하고는 성령의 역사 전지 차이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을 펼 팀을 데리고 전도팀하고 같이 나간 찬양전도팀하고 그냥 악기만 우들고 나간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말씀 기능 가진 사람이 축구 전도하는 거하고
대짜고짜 교회 부흥식이라고 축구전을 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역사는 전지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해돼서야 여러분 이제 다 이해돼집니다. 이제 그러면 양육도 왜 시키냐 이해되지냐고. 거기 12페이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하나님은 16, 17, 18페이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뭘 준비했냐? 완전히 일꾼을 찾아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일꾼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7장.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는 18장.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문을 어떻게 여느냐? 중지자. 이게 19장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뒤에 부분을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쉬면 안 되고 3시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